자, 25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비유의 말씀,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양과 염소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과 염소는 이렇게 일정 비율로 섞어서 이렇게 키웁니다. 보통 이제 양이 한 9마리 정도가 되면 염소는 1마리 정도 그 안에 섞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염소와 양은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는, 서로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동물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양과 염소는 외면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양은 좀 이렇게 털이 뭉실뭉실하고 좀 이제 뚱뚱한, 목이 짧고 뚱뚱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이제 염소는 목이 길고 날씬한 몸매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턱에 보면은 수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지금 우리 드라마 사극 같은 거 보게 되면 이방 이방들 보면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이제 수염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 좀 특성이 좀 이렇게 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양은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다니는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이제 염소는 무리를 짓기보다는 혼자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이렇게 이제 풀을 뜯어 먹죠. 풀을 이렇게 뜯어 먹는, 이제 염소도 풀을 뜯어 먹는데 염소는 이제 풀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뜯어 먹는 거예요. 뿌리. 그래서 이제 염소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 해에 풀이 안 자라요. 뿌리까지 다 뜯어 먹다 보니까. 그래서 염소 숫자를 많이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적정한 숫자로 배열해서 이렇게 넣게 되고요. 심지어 이 염소는 나무 껍질까지도 이렇게 막 벗겨 먹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보통 이제 평지에서 이렇게 방목을 하면서 이렇게 키우게 되고요. 염소는 이제 반면에 이렇게 험준한 지형도 이렇게 잘 이제 다니죠. 이렇게. 그래서 좀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산악 지역에서도 잘 이제 염소는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이렇게 방향 감각이 좀 없어요. 좀 둔합니다. 둔한데 염소는 대신에 이제 방향 감각이 아주 뛰어난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의 성격을 보시게 되면 좀 수동적입니다. 수동적이에요. 반면에 염소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요. 심지어 이제 염소는 이제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소나 이제 말을 이제 같이 이렇게 키우게 되면 그 소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제 호기심도 많고 좀 이렇게 적극성이 있는 그런 동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은 시력이 좀 나쁜 편이고요. 대신에 이제 염소는 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력이 좋고요. 그리고 양은 시력이 이제 나쁜 대신에 이 귀 청력이 굉장히 좋아요. 청력이. 그래서 목자의 음성이라든가 이 목양견이라고 그러죠. 목양견의 그 소리를 이제 잘 듣습니다. 반면에 염소는 눈이 이제 밝기 때문에 이제 귀가 좀 어두운 거죠. 귀가 어두워서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좀 살아가는 그런 동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좀 온순한데요. 아주 온순하지만은 않아요. 좀 나름대로 고집도 있고 좀 그런 것이 있는데 쉽게 자포자기를 합니다. 쉽게 자기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싶으면 온순해진다고 그래요. 굉장히 온순하게 이제 죽고요. 반면에 염소는 죽기 직전까지 발광을 하다가 이제 죽는 그런 성격을 이제 좀 틀리죠. 염소하고 양이 좀 틀립니다. 그리고 양은 자기 방어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반면에 이제 이 염소는 자기 방어력이 이제 뛰어납니다. 잘 이제 도망 다니고
다리가 이게 강하다 보니까 이제 염소 같은 경우는 잡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양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뒤집어지면 이제 몸이 이제 너무 뚱뚱하다 보니까 스스로 일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목자가 와서 일으켜 줘야만 이렇게 좀 다시 또 움직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제 발을 허공에다 이렇게 막 허우적허우적 거리면서 이렇게 있는 상황이 되겠지요. 근데 오늘 이제 양과 염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데 일단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양과 염소에 대한 편견을 좀 우리가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에 대한 편견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양은 순하고 염소는 성질이 사납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목자의 입장에서 보면 양도 문제가 많고 염소도 문제가 많은 그런 동물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그런 동물이고요. 상당히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고 서로 이제 막 머리를 막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일도 이제 하고요. 성질이 굉장히 급한 그런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은 이렇게 굉장히 깨끗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지저분해요. 아주 지저분한 동물, 지저분합니다. 누군가 이제 다듬어 주지 않으면 아주 그 지저분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가장 심한 욕이 있다고 그래요. 가장 심한 욕이 뭐냐면 양 같은 X, 양 같은 X가 가장 심한 욕이에요. 아주 심한 욕으로 이제 안 좋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양과 염소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번제 헌물을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동물이 있었죠. 희생 헌물 누군가요? 순양인가요? 순양인가요? 순염소죠. 순염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때 그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할 때 어린 양의 피를 이제 그 문 설주와 임방에 이제 뿌리게 되었는데 양만 잡았나요? 염소도 같이 잡았나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시면 양도 잡았고 염소도 잡았어요. 양의 피든 염소의 피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구분 없이 그 피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명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어요. 대속죄일이라는 명절이 1년에 한 번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이제 두 마리의 양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한 마리의 양은 이렇게 지성소에 이렇게 피를 뿌리는 양으로 사용하게 되고 다른 한 마리 양은 이 광야로 이제 버리는 그런 이제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했던 그 희생 헌물이 염소였어요. 염소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데 양과 염소는 이제 구분이 이제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정결한 짐승을 보시게 되면 양도 정결한 짐승에 분류가 되고요. 염소도 정결한 짐승으로 분류가 됩니다. 되새김질을 하고요. 쪽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정결한 동물로 분류가 됩니다. 특별히 염소의 이 털은 이 성막을 이렇게 지을 때 아주 중요한 재료로 사용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양은 옳고 염소는 그르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초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양과 염소를 분류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분명히 분류하고 있는데 이 분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양은 좋은 동물이고 염소는 나쁜 동물이라고 해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초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은 딱 한 가지 있어요. 분류할 수 있는 그 요건으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특성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쁜 동물입니다. 반면에 청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들리는 음성을 쫓아서 살아가는 동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의 경우에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예,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염소는 시력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력이 좋다 보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방식대로 목자와 상관없이 마이웨이를 이제 걸어가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특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분류를 하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실게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양의 특성을 굉장히 설명을 해주고 있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이제 잘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이름 부르는 것을 이제 알아듣고서 목자를 이제 따라가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낯선 음성이 들리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그 양은.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서 지금 이제 양과 염소로 이제 나누시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염소 민족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 세상을 따라서 보이는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염소 민족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5장은 이제 세 가지 비유가 이제 등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를 이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신부와 남편의 관계를 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고, 또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왕과 백성의 관계로 지금 이제 접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는 똑같은 비유예요. 똑같은 비유이고, 똑같은 비유의 3종 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의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비유가 되겠습니다. 환란기 때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때 믿음을 갖고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이 지옥불 속에 던져진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비된 곳에 들어가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과 염소의 비유는 천년왕국, 예수님께서 지금 세우고자 하시는 천년왕국 직전의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죠. 인류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에 앉으시게 되는데요. 요 직전의 상황을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어떤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지 구약 성경 말씀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3장을 한번 가서 보실게요. 요엘서 3장. 요엘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96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96쪽입니다. 요엘서 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그 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그때에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모든 민족들을 이제 모으는 장소가 있는데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딘가 하는 것을 또 이제 볼게요. 스가랴서 14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좀 뒤로 넘기셨어요.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 14장 4절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5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또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에 이르기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시대에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임하시는데 임하는 장소가 어디죠?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실 때 그때의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올리브산이 동과 서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서 엄청나게 커다란 골짜기가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계곡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골짜기는 굉장히 큰 평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골짜기가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그 성전 바로 옆에 올리브산과 사이에 있는 그 골짜기를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에요. 거기에 이 수많은 이 민족들이 여기 집결할 수 없는 굉장히 작은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에는 이 올리브산이 동과 서로 쫙 하고 갈라진다는 거예요. 갈라지고 이 산이 북쪽에 있는 산과 남쪽의 산이 갈라지게 되면서 굉장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집결할 수 있는 이런 광장이 거기에 형성이 되는 이 지형 변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거기에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올리브산에 지상재림하시고 그때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이루어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왕좌에서 앉으셔가지고 이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이 상황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7년 환란기가 이제 끝난 시점이에요.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7년 환란기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거든요. 그러나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는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이방 민족들도 거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메시아로 믿은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다 섞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다 집결을 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해주면서 오늘 이제 본문의 비유의 말씀이 이제 펼쳐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네, 교회 시대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뭐 환란을 교회가 통과한다. 뭐 행위 구원을 우리가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만으로 구원받지 않고 이렇게 또 믿음 플러스 행위를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이런 얘기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상황을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임하시는 겁니까? 이 땅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땅으로 지금 임하는 이제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게 되냐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내려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로 생각하시면 이제 큰 오산이 되는 겁니다. 7년 환란기가 다 끝나고 엄청난 환란기에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있는 이 놀라운 광경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영광의 왕자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영광의 왕자는 성경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왕좌가 이제 여러 곳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늘에 있는 왕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영광의 왕자는 이 땅에 세워지는 왕자가 영광의 왕자입니다. 이제 하늘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아니고요. 나중에 천년왕국 뒤에 세워지는 흰 왕좌 심판석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7년 환란기가 끝나서 지금 이제 지상재림하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세워진 그 영광의 왕좌를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 모든 민족들을 이제 한 자리, 자기 앞에 이제 모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민족들을 얘기할 때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방인과 이방인 외에 다른 민족들을 얘기할 때 민족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방인을 모든 민족들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민족들에 포함되어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별개의 민족이고요. 모든 민족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것은 유대인을 제외한 이 모든 세상의 민족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제 세 그룹의 사람들이 이렇게 서게 되는 거예요. 세 그룹의 사람들. 그러니까 양민족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염소 민족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유대인들이 그 앞에 서게 되는 이 상황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들 당연히 유대인들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을 여기서 지칭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12장 5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조금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10장 40절 42절 41절 42절 보겠습니다. 4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40절부터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대언자의 이름으로 대언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대언자의 보상을 받고 의로운 자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의로운 자의 보상을 받으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도 한번 가서 보실게요. 9절 10절. 9절 10절 너희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노슬 준비하지 말고 여행을 위해 짐 보따리나 덧옷 두 벌이나 신이나 지팡이들을 준비하지 말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자, 이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7년 환란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7년 환란기는 어떤 때예요? 이제 교회가 휴거가 되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이 불신자들로만 이제 7년 환란기가 구성이 되는데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7년 환란기 중반 때에 가보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평화의 언약을 이제 깨트리는 때가 나오게 됩니다. 자신이 성전에 이렇게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유대인들이 그때 회심을 하게 되고 민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 민족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모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로 변모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자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이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때의 상황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복음 선포자들이고 아버지의 이 뜻을 전하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부류는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이 유대인들의 이 복음 전도를 듣고 이제 구원받은 이 성도들 양민족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을 끝까지 또 부정하고 있는 이 염소민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받으면서 이렇게 수고했던 유대인들 사역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모여 있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놓고서 이제 예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심판. 첫 번째로 양민족에 대한 심판을 먼저 해주게 되는데 34절부터 40절까지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 34절부터 40절까지 이제 그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심판의 자리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입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재판받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옳고 그름을 이렇게 가리는 그런 자리가 심판의 자리예요. 근데 이 심판의 자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자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절망과 좌절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고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거죠. 반면에 피고는 이제 굉장히 불리하고 좌절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고 했을 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축복의 그런 시간임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원고에 대한 판결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이 양민족에 대한 심판을 먼저 진행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34절부터 이제 40절까지의 내용에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양이죠. 양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르냐면은 복받은 자들이여 이렇게 우리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복받은 자들에게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이 왕국을 상속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왜 복받은 자라고 하는 이 이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거기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이 이렇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이렇게 옷을 주었고, 내가 질병에 들렸을 때 나를 이렇게 고쳐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선대해 줬다는 거예요. 이 양민족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를 선대해 줬다. 근데 양민족의 대답이 참 좀 이제 이상하죠. 저희들은 주님을 이렇게 선대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나를 선대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 그 사람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장면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누구예요? 지금 얘기했던 예수님의 내 형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7년 환란기 동안에 지금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이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했던 유대인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민족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을 이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이 사역자들의 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이렇게 도와주고 섬겼던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제 36년의 좀 그 경험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비유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상황은 아니고 비유를 들어서 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를 이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의 우리 이제 국민들은 이 일본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본인들에게 줄을 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예요. 그때는 줄을 대야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 일본 제국주의에 이제 부역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소극적으로 부역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일본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글귀나 좀 읽을 수 있고 이렇게 좀 뭔가 좀 한자리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적극적으로 부역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 일본 제국주의의 이 상황에서 일본에 맞서서 이렇게 싸웠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독립군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독립군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이렇게 맞서서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소극적으로 이 독립군들을 이렇게 군자금을 댄다든가 이렇게 뭐 또 숨겨준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살펴서 볼 때 한번 이제 제가 비유로 이제 지나간 역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제국주의는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항해서 싸웠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염소는 독립군을 도운 것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편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은 이 독립군들을 도와서, 왜 독립군을 도울 수 있었겠습니까? 독립군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과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독립군을 도울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 독립군을 거절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일본 제국주의가 계속해서 영원히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부역하고 또 동조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방을 맞이하죠. 해방을 적그리스도가 이제 붕괴가 되고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데 미 연합군의 이 전쟁에 의해서 우리가 자력으로 독립운동해서 우리가 광복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광복을 찾았습니까? 타이의 힘에서 광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미 연합군의 그 승전을 통해서 히로시마와 이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이제 투하되면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고 일본 제국주의가 몰락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의 그 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염두에 두면은 지금 이제 예수님 앞에 놓여진 상황을 조금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 이 핍박받으면서 가장 힘든 상황에서 이 사역자들을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곡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복 받는다.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충성 봉사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본문의 문맥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7년 환란기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주님의 사역자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섬기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양민족에 대한 심판을 이제 집행하시고 그다음에 염소 민족에 대한 심판을 이제 집행하십니다. 41절부터 46절까지 이제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41절부터 46절까지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염소 민족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저주받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저주받은들이 가야 될 장소를 알려주고 있는데 41절에 보시게 되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또 해주시게 됩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너희들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헐벗었을 때에 나를 선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염소민족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선대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했고 예수님을 이렇게 또 이렇게 해코지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선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예수님의 이 형제들, 이 작은 형제들을 어렵고 힘들고 헐벗을 때 너희들이 도와주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의 내 형제와 예수님을 이렇게 동일시하는 장면을 동일하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민족들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냐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이 대언자들을 외면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적그리스도가 이 지시하는 대로 적그리스도의 인도하는 대로 적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소민족은 예수님의 말씀에 무관심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41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존하는 불,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아니에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예비한 곳인데 그러나 적극적으로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이 마귀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이 영존하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민족과 염소민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양민족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양민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거부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염소민족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을 갈라내고 있습니다. 복받은 자와 저주받은 자를 이제 마치 목자가 양들로부터 염소를 갈라내는 것처럼 갈라내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귀에 청종을 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무관심하고 그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행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일을 거부하고 묵인한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에 해당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고요,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을 불의한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존하는 불로 이렇게 완벽하게 지금 이제 나누시는 심판을 집행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비유의 말씀은 가난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았고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보다 본질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철저하게 구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현실에 있어서도 사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일부 이제 대형 교회 이제 좀 어려움이 없는 교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7년 환란기 때에는 상황이 더욱더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사역자들, 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내 기본적인 생계마저도 이렇게 버리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양민족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도와준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염소민족에 있는 사람들은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비된 곳으로 이제 들어가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군데를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두 군데. 두 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두 군데 중에 우리 한 군데는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군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양을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상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양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를 위해서는 영존하는 형벌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지옥을 준비하신 거예요. 지옥. 그 사람들은 이제 염소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들이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구원받지 못한,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곳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히 예비한 그 장소로 우리는 이제 들어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양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이제 구분하기 좀 힘든 상황인데, 제가 좀 쉽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머리로 믿는 사람은 염소예요.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양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몸을 움직이지 않아요.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몸이 움직여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부분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구원 받은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과 머리로 믿는 것을, 이 차이점을 내가 이해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머리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해 본 적 있나요? 머리로 사랑하는 사람은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몸이 움직여요. 이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서울에 있는 어떤 그 아가씨가 이제
애인한 전주에 있는 그 애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밤 10시에 지금 딸기가 먹고 싶다고. 예, 사랑하는 이 남자 애인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네가 돈 주고 가서 사 먹어. 슈퍼 가서. 그렇죠? 진짜 사랑하면 어떡할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전주에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딸기를 사가지고 갖다 줄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이 마음의 사랑이에요. 마음의 믿음입니다. 이 마음의 믿음, 이 머리의 믿음이 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요 차이점을 내가 과연 이 마음의 믿음이 있는가, 마음의 사랑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쉽게 이 염소와 양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다 전지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속중심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거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로부터 염소를 구분해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7년 환란기를 통과했던 수많은 민족, 엄청나게 그 많은 민족들,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양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염소에게는 이제 영존하는 형벌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판결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의를 닫지 못합니다. 그 마음을 본인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방법을 찾아요. 예,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이제 잃어버린 고아가 있어요. 잃어버린 고아가 있으면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불쌍한 마음. 지식으로 불쌍한 마음을 들고 있는 사람은 아유 가엾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불쌍한 마음을 드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그렇게 제공해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5장 이제 세 가지 비유를 이제 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예, 동일한 주제에 대한 이 이제 말씀임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교회 시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상한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상한 교리, 환난 통과 교리, 행위 교원 교리, 믿음 플러스 행위와 같은 이런 교리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수신자와 이 시기를 잘 구별해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대와 상황에 관계없이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달라요. 그렇죠? 요구하는 거 달라요.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성전에 올 때 양을 끌고 와야 돼요. 예,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 자기 믿음이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 교회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요구하십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을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란기 시대 때에는 뭐예요? 환란기 시대 때에는 진짜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 믿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을 그 돕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각자의 믿음으로 이렇게 각 시대별로 서 있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염소로 태어났어요. 염소. 예, 염소로 태어났어요. 귀가 막힌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귀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마귀와 연합된 채로 우리가 살아가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막힌 귀를 우리에게 열어 주신 거예요. 이 막힌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지식, 이 진리의 지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을 머릿속에만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가두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가두고 이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 받을 거예요.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들림을 받는 거예요. 지식으로 믿었던 사람은 절대로 들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은 사람들은 이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면서 이제 하늘을 올라갈 수 있는 그 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양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 그 소리에 우리가 듣고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염소와 같이 듣기를 거부하고 이렇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게 되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